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온 백성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해줬습니다. 그 빛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암흑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믿음을 줬고 사는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시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머물러 섰더라. 여기에서 슬프다고 하는 말은 원래는 수키드 조로스라는 말인데 우울한 것이란 슬픈 감정에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웃기죠.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거는데도 말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있는 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죽었건만 다시 살았다는 사람도 있더이다.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제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잘 들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차례 걸쳐서 당신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걸 잊어먹었어요. 큰 충격에 빠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 때문에 본인 스스로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거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제3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능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를 능욕하며, 이 능욕하며라고 하는 거 엠파이조란 말인데 조롱하다, 욕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결코 반박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얘기죠. 몰라서 하는 저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또 9장에 10장에 누가복음에 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었지만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기억에 항상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사를 우리에게 맡겨라니.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리. 여기 보면 행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사라는 말은 대소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모든 어려움을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정에 어떤 큰 행사가 있든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내 자신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독교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믿으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은 여자에게. 그다음 믿은 남자도 포함이 되겠죠. 믿은 남자도 포함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경홀히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막하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또 웃긴 일이 하나가 있어요.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누가?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만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이 안 믿었어요. 당시만 돼도 이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남자들 우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인권 상승이 된 것이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여자들 대접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자들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말이죠. 하면서도 믿음도 잘 안 들어가고 예수님 따르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집에서만 들어앉혀서 일했잖아요. 어디 간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나 했습니까? 그냥 집안에서만 애 키우면서 집안 지키는 게 여자들이 했던 일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당시 여자분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봐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안 믿잖아요, 이 사실에. 외통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헛것을 보고 와서는 공연히 호두갑을 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나치게 정신 충격을 받아서 아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래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죽을까 봐, 손해볼까 봐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중에 회개했고, 그 중에 하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냥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늘 자기 머리를 예수님의 이렇게 여기 팔에다 늘 기대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요한을 그만큼 인정하고 믿었어요. 어머니를 요한한테 이렇게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여자들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여자들이 잘못됐을 거야 하는데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예수가 살아나실 수도 있다. 저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래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소리 끝나고 서로 다 못 믿고 투덜투덜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는 젊었으니까 막 먼저 달려갔어요, 무덤에.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무덤이 열렸고 수의가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 읽어주신 성경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돌문을 옮겨줬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문을 감히 옮길 수 없어요. 요새 같으면 여자분들이 옮길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옛날에는 못 옮겼어요. 요새는 저도 남자긴 하지만은 약해요. 저보다 집사람이 더 힘이 세거든요. 최집사네 집에도 최집사가 가면 못 옮겨요. 이봉순 권사가 가야 옮길 수가 있어요. 힘이 세거든. 여자분들이 그죠? 힘이 훨씬 세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분들이 한 서너 분 갔는데 못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졌어요. 이거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거기 지켰던 경호했던 사람들이 경비원들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지진이 일어난 소리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무덤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옷이 있죠. 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면은, 아니 왜 수의를 벗겨놓고서는 몸뚱아리만 모시고 가냐고, 말이 되냐고.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냥 몽땅 그렇게 들고 가지.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수의에 싼 채로 그냥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바로 이 수의를 내려놓고 없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야 여자들아,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상자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는 세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독설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교의 시탈타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태워 화장해서 그걸 제자들이 그 사리를 나누고 전국이 흩어져 버렸어요. 공자맹자도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